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말고 다른 자리에 신경도 쓰지 말고 오늘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방해받지 마세요. 어떤 것에도. 사단은 가지가지 것으로 어떤 이 생각 저 생각 이것들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만 집중되어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은혜 받는데 오늘 제목이 깨어있는 성도가 되자. 그래서 이게 표시는 안 됐네요. 원이에요. 그러니까 투가 또 있어요. 깨어있는 성도가 되자 원, 투가 있다 그 말이죠. 원래 한 번으로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안 돼서 2주로 이렇게 놓아진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때와 시기가 있지요. 농부는 봄이 오기 전에 이미 봄을 준비하여 그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오면 땀 흘려 그것을 가꾸고, 그리고 또 그 여름에 장마와 바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거라면 잘 준비해서 장마를 대비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가을이 오면 그것들을 다 수확하고, 그리고 또 겨울은 겨울의 월동 준비로 이렇게 준비해서 가지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인생이 복이 있는데, 그래서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 말세의 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제자들과 이 땅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 우리가 봤던 29절에서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의 나무를 보라. 그러면서 나무를 보면서 비유로 오늘 말씀하시네요. 비유는 따라서 파라볼레. 이것은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천상의 것을 오늘 보이는 이 땅의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파라볼레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가 잘 익숙해서 알고 있는 이 땅의 것으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이제 나오고 그 잎이 짙어지면 여름이 오는 것을 너희가 나무만 봐도 그것을 계절을 알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세의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날짜는 알려주지 않지요. 그러나 그 말세의 때, 종말의 때 모든 징조들, 일어날 일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서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어떠냐면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한번 이야기하고 있네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여기 이렇게 징조를 쭉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그래서 이 지구촌에는 한순간에도 전쟁 없는 날이 없고요. 그리고 또 전쟁이 준비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테러가 곳곳에서 얼마나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또 곳곳에서 지진이 나타나고, 그래서 지진이 점점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교되지 않도록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있고, 알지 못하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중국 대륙에 그 바이러스, 그러니까 어떤 세균이 있죠. 세균에 의한 전염병이 돌아서 모든 돼지들이 죽고, 그래서 세계적인 고기 파동이 나고, 이거는 수입을 해가니까. 그래서 모르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그리고 또 이 지구촌 어디에선가 예수 믿는 나는 것 하나 때문에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도 얼마나 박해가 있나요? 이제 중국도 그동안 이렇게 자유롭게 좀 예배하도록 놔뒀었는데 지금 얼마나 교회들이 탄압되어져 가는지, 허가된 교회 아니고는 교회에 와서 다 폐쇄시키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구촌에서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죠.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5절까지 한번 봅니다. 이게 너희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지요. 345장이죠. 페이지 수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한번 여기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입니다.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돈이라면 부모도 자녀도, 돈이라면 감옥에 가도 관계없이 돈 따라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졌지요. 그리고 이제는 교만하기가 하늘을 찌르고요. 또한 여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모형은 괜찮은데 그 안에 가보면 그 경건이 무너져 있는 온갖 더러움이 있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 이게 되어서 이렇게 시집장가 보내려면 우리가 이렇게 어디를 가서 봐도 이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보지만 염려가 돼요. 겉보고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살아봐야, 결혼해봐야 그때 아는데.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지식이 많으니까 겉모습은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은 가보면 이미 다 썩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말세에 일어난 일들이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보면 큰 진노의 때가 두 번 있지요. 노아의 때가 있지요.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이 6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한 것을 생각할 뿐이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인생 지으심을 한탄하고 근심하사,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요. 그 다음에 또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도 악이 가득했고, 그리고 또한 말세의 때,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성적 타락이 일어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어떤 것이냐 봤더니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던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것이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적인 것이 쾌락과 재미만 향해서 가는, 타락되어지는 극한 상황. 그러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놓고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는데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가면 갈수록 더 내 생각과 다르면, 내 사상과 생각이 다르면 그 상대편을 함부로 악한 말 하는지 얼마나 몰라요. 정치권도 그렇고, 정치권만이 아니라 저는 인터넷에 이런 어떤 다른 것들을 모르지만 그 밑에 달려지는 글들 저는 읽지도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곳에 얼마나 악한 말들이 함부로 익명성이,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함부로 말하는지,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한 이 땅도 성적으로 이제 타락되어져가, 이제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두고도 마음이 원하면, 감정이 원하면, 나의 육이 원하면 얼마든지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도 괜찮다. 그게 자유고, 그게 인권이고, 그게
아름답게 사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성적의 타락이 어디까지 가냐? 우리 대한민국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반대해도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서울시청 광장에 퀴어 축제가 열리지요. 그 퀴어 축제에 그 동성애자들이 쓰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무지개를 사용해요. 무지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지요. 내가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상징물을 그들이 갖다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지요. 창조의 질서를 우습게 알지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발라의 팬티만 입고 여자들은 그냥 브러지 하나만 차고 그리고 온갖 성기의 모형을 들고 성적 자유를 외치면서 가는 이 대한민국 땅.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두렵지 않은가요? 이제 이 시대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말세의 때를 향해서 노아도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럽니다. 너희들이 되어지는 증거들을 보면서 그때를 분별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 하나님이 멸망시키면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 롯을 구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주의 사자를 통해 그 롯에게 너의 가족과 딸들과 사위들과 함께 이 성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롯이 그 두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성이 하나님의 불로 멸망시킬 것이다. 우리 나가자, 떠나자라고 할 때 그들이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고발하냐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아요. 천국이 있어. 우리 이 땅을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다 뭘로 받아들여요 지금? 농담으로 우습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도 그냥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을 적셔서 이 땅에서 소출을 내고 또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그 말이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누가복음 21장 3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따라서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땅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먼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원자폭탄을 어느 날 8월 6일 날 갑자기 가서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던진 것이 아니라 미국은 그 히로시마 일대에다 또한 라디오나 전파를 통해서 일본 땅에 또한 비행기에서 삐라를 통해 그게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터뜨리니까 이제 이곳에 사는 시민들은 다 반경 50km 이상으로 다 떠나라고 미국에서는 계속 삐라를 뿌렸고 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일본 땅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적국이 하는 그냥 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듣고 말고 근데 거기에 떠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떠난 사람들은 살고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원자탄이 터지는 그때 한순간에 그 원자탄에 다 죽게 되는 그리고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닌 이 후유증으로 그렇게 고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된 말씀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없어지지 않고 그 말을 꼭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는 경고로 받아 말세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세일 때 살아온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개인의 종말의 때를
맞이하든지 우리에게는 인생의 종말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그의 때에 따라 준비하는 사람을 참 지혜롭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이 땅만 준비하는 것은 잠깐의 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파라볼레 비유로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징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때가 오기 전에 죽음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내가 지금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준비하는 그리고 그 영혼의 때에 상급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말씀하시면서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곧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며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세의 때에 무엇을 준비하는 자가 그런 복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2주에 걸쳐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깨어 조심하는 사람. 아멘. 어떤 사람이 말세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34절에 그래요.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깨어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이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들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또 어두움의 영, 사단의 세력들은 오늘 또 삼킬자를 두루 다니면서 그들을 영원히 잠들게 하는데 칼 들고 뿔 들고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이나 마음에 조그마한 것을 넣어 우리로 넘어지게 하지요. 오늘 한번 쉬면 어떠냐? 오늘 기도 한번 안 듣는다고, 오늘 예배 한번 빠진다고, 오늘 말씀 좀 안 듣는다고 한 번 정도는, 그러면서 처음에 한 번 정도나 가볍게 뭔가로 시작하게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져 있고 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로 넘어져서 하나님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게 하고 세상의 것을 취하게 하지요. 그래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놓고 봐도, 아니 또 다른 사람들을 봐도, 아니면 뉴스나 또한 신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뭔가 좀 잘 될 때, 그리고 또 뭔가 평안할 때, 뭔가 성공했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가 바로 스스로 조심해야 될 때 조심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만나고 부끄러움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성공의 때가, 뭔가 잘 되어질 때가, 뭔가 평안할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뉴스를 봐도 정말 잘 나가던 사람들 지금 그 순간 스스로 깨어 조심하지 않다가 작은 것에 유혹 속에 넘어져 그것이 커져서 필경은 사망의 길로, 필경은 웃음거리로 전락되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성경에서도 성공해서 망한 사람들이 몇 나와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하지요. 근데 그 전쟁에서 아말렉과 승리하고 난 다음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야 될 그때에 오늘 그 영광을 자기께로 돌리며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더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드바셈입니다. 오늘 그 교만이 사울로 망하게 하는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 그를 망하게 하는 거지요. 또한 한 사람을 또 보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다윗이 그 밧세바와 죄를 지으며
넘어지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곤란할 때, 어려울 때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는 평화가 오고 나라는 부흥하고 그때에 한가히 그 성을 돌다가 넘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평안할 때, 뭔가 되어졌다고 할 때에 그때 밧세바와 그 넘어지는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항상 깨어 스스로 뭐하자? 조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에 또한 말세의 때에 무엇을 준비하는 자가 복 있는가 봤더니 따라서 합시다. 방탕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방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죠.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방탕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방탕이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를 이렇게 국어사전을 보면 술을 먹고 취해서 맡겨진 상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재미와 또한 세상의 것들에 대표되는 그 쾌락과 재미와 대표되는 뭐예요? 음란에, 그 다음에 또한 각종 약물에, 또한 각종 중독의 취미에 내 인생을 맡겨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내 인생을 맡겨버린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재미와 쾌락과 그리고 또한 어떠한 중독이나 어떠한 취미도 이상한 취미들도 있어요. 그곳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맡겨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을 아무것에나 맡기지 않고 방탕에 맡기지 말고 쾌락에 맡기지 말고 재미에 맡기지 말고 오늘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때 우리 안에 이런 방탕이 들어오게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주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면,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리고 내가 예배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진 것만큼 그곳에 뭐가 채워져요? 세상의 것이 채워지는데 그 세상의 것은 나로 재미를 향해 가게 하고 쾌락을 향해 가게 하고 뭔가 방탕의 길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세상의 재미와 쾌락과 화려함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는 계속 동산 중앙에 그 자리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는 그것이 의식도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악한 사단이 그를 넘어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가면 세상의 불빛이, 세상의 화려함이, 세상에 웃고 즐기는 것이 좋아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으로 채워서 내 안에 방탕이, 내 안에 세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세의 때 무엇을 준비하는 자가 복 있는가?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술을 먹지 않는 사람. 우리나라도 술을 많이 먹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전에는 남자만 먹어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여자들도 어떻게 술을 많이 먹는지 모이면 모임마다 여자들도 부어라 마셔라고, 그리고 이제는 맥주 한 잔 저녁에 일 끝나고 먹으면 그게 문화인이라고 생각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즐긴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앉아서 맥주 한 잔 먹으면. 근데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생각은 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좀 충격을 좀 받으셨으면 돼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성경 어디에 술 먹지 마란 말 있냐? 취하지 마라 그랬지. 그러니까 한 잔 먹는 거는 괜찮아. 그건 안 믿는 사람도 알아. 그래갖고 나 교회 나가니까 술 안 먹으면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마라 그랬냐? 취하지 마라 그랬지. 한 잔 정도는 괜찮아. 한 잔 해. 그러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여기 그 원어로 보면 오팔 메이논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술 먹지 마라 이 말이 메팔 오이논 그랬네요. 메팔 오이논. 그런데 여기서 술 먹지 말라 그게 매라고 하는 단어예요. 매. 부정
강한 부정의 불변사입니다. 그러니까 멋을 강하게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 하려고 이 부정의 단어를 썼을까요? 아니, 먹지 말라 그 의미가 있어요. 술을 먹지 말라.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갖고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지혜롭게 살았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도 넘치게 받았지만 중간에는 그도 타락되어져 넘어졌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인생 말년에 마감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남긴 것이, 마지막 남긴 것이 뭐냐면 솔로몬 그 잠언입니다. 1장 1절에 그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오늘 그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시는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3장입니다. 29절 30절 다 같이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다로운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불분이 네게 아멘. 여기까지 6가지의 현상을 이야기해요. 재앙이 누가 있고, 근심이 누구에게 있고, 분쟁이 누구에게 있고, 원망이 누구에게 있고,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눈은 붉게 하니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에게 그런 같은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주는 붉고 전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라고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술을 한 잔 정도는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술을 보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한 잔 정도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한 잔을 넘어가는 것이 오늘 술의 자리로 넘어가는 것을 문을 여는 자리입니다. 오늘 술을 오늘 내가 한 잔씩 한 잔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다면, 아니 집에서도 하고 있다면 끊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이 오늘 거룩하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그 한 잔 술이 어떻게 우리를 또 만드는지 3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요. 아멘. 한 잔 정도는 괜찮죠. 한 잔 정도는. 그러나 이 한 잔 정도 괜찮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면 2잔도 괜찮고 석 잔도 괜찮고 이제 나중에 보다 보면 술을 자연스럽게 먹게 되는데 먹다 보면 이제 그 술은 뱀처럼 나를 물게 되고 독사처럼 나를 쏘게 되는데 나중에 알코올의 중독자로 간 피폐한 인생들을 보게 됩니까? 술 안 먹으면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인격적이고 바르고 얌전하고 양심적이고. 그런데 한 번 술이 중독이 된 사람은 낫는 것이 없어요. 절주된 상태지. 지금 중단된 상태지. 언제든지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이 입에 한 번만 댔다면 그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스물이고 곡기 끊고 그것만 먹어요. 그래갖고 뻗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병원에 가서 살려놓으면 다시 또 6개월이고 며칠이고 의지하면서 안 먹고 버텨보는데 어느 날 한 잔 딱 먹어버리면 또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인생 마지막 이제 초라한 부끄러운 인생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33절부터 이어 35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여기 배에 표현되었어요.
그 인생이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그가 술 먹으면 걸어가는 것이 배가 요동하는 거나 똑같죠. 그 인생이 요동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하라? 술을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 먹는 것으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허용이 됐어요. 술이. 어느 때 허용이 됐냐면 약으로 쓰라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그 다음 어느 때 써요? 잔치집에 써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한 잔 먹는데 약이다 하면 먹으세요. 약으로 먹으시면. 약으로 먹으면 한 잔 이상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소주 먹지도 않아요. 독한 술 먹지도 않아요. 뭔가 약으로 된 건 먹어요. 그래서 오늘 약으로는 먹되 그냥 기분이나 기분 따라서 먹고 또 뭔가 잊으려고 먹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건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마음 상하다 보니까 남편이 헛짓하고 다니니까 괴로워서 저녁에 잠은 안 오고 홀짝홀짝 먹다 보니까 나중에 여자들이 중독자 되어 있는 사람들 많이 봐요. 여자들이 특히. 그래서 오늘 이 술 먹지 말라는 건 남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고 해당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오늘 이 시편의 잠언의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한 잔 정도는 괜찮은 예수 믿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찾아서 읽어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때가 복 있는 사람인가? 네 번째는 따라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 아멘.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염려가 병인 사람은 지나간 일을 끄집어내서 염려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지도 않았는데 앞으로의 미래 것을 갖다가 끌어다가 오늘 또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한두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의 염려 속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암이 걸릴까봐 염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재난에 그냥 교통사고에 어떤 것에 그냥 염려 속에 살아가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에 대한 염려,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뭐 돼서 먹고 살까? 어떻게 저렇게 해갖고 무엇이나 할까? 집이라도 한 칸 장만할까? 자녀에 대한 염려. 그 다음 또한 사업의 염려, 직장의 염려. 그래서 잘 되어도 염려, 못 되어도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 모든 사람들 만나보면 다 죽겠다 그래. 바꿔 얘기하면 다 뭐요? 염려 인생이요, 염려 인생.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요? 어디 가보면 예수 믿어도 똑같아.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걱정, 근심, 염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네가 염려해서 키가 한 자만 자라게 할 것 같으면 염려하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우리는. 근데 왜 염려해요?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염려 오지요, 우리. 걱정되지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 염려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 염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따라서 내림나오.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이 분열되다, 갈라지다, 깨어져 있다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염려는 하나님과 내가 깨어져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져 있으면 들어오는 것이 내림나오 염려입니다. 왜? 하나님과 가까워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는데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으니 내가 짊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염려가 내게 오면 감사가 깨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사랑이 깨어져 버리고요. 기쁨이 깨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가 기쁨이 없고 내 안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염려를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염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씨 뿌려놓은 거예요. 그걸 왜 받아들이냐고요. 이 염려를 이 걱정을 염려를 받아들이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마음으로 간다. 마음으로 가요. 그게 마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생각의 것이, 걱정이, 염려가 생각의 것이 내가 품으면, 버리지 않으면, 머릿속에 온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마음으로 가요. 뿌리근 마음심. 그래서 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요. 뭐가? 걱정이. 그것이 자라기 시작하면 나는 이제 괴롭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리고 우울해지게 되고 공황장애가 오고 정신적인 질병이 와요. 세상의 것들이 올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염려가 올 때, 걱정이 올 때, 생각 속에 올 때,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거 맡겨버리셔야 돼요. 그것을 품으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나로 우울증 안에 살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대인 공포의 사람 되어 공황장애를 갖다 줘요. 사람 앞에를 나가지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걱정과 근심 염려를 버려버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잠언은 1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들은 광야길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그들 안에 들어오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그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우리를 먹이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오늘 걱정이 옵니까? 염려가 옵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될 것 있으면 하세요. 머리를 싸매고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걱정과 근심 염려는 오늘 또 먹이시는 하나님께, 기르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러면서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하지도 않는데,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지은 옷보다 이 옷이 입곤만 하겠느냐. 그러면서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우리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목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인 걸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맡겨버리고 자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깨어져 있다면 그 깨어진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기만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곳에 더하여지는 복, 회복되는 복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 앞에 살지 말고 오늘도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노력으로 살지 말고, 내가 힘써서 살지 말고, 그러면 힘써서 살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 힘쓰세요. 성실하세요. 충성하세요. 그러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리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세의 때 살아가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스스로 조심하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방탕하지 않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술 먹지 않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말세의 때에 준비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